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는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도는 하나님을 살아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은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로 증명하고 개인의 삶으로 증명하고 또 간증하고 성경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성령의 사역이 이것을 나타냅니다. 살아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죠. 완전히 삶의 목적을 잃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변화되어 평생을 헌신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남편에게 이혼당하는 위험에 있었고 자녀들에게 미움을 사서 엄마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집은 빚더미에 쌓여 있고 자살 충동이 일어나서 살다가 위로한다고 선교지 한번 방문하자고 했던 교회 권사님 따라서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시골 학교의 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곳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말씀으로 깨달으니 돈도 없고 난민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내가 먹여야겠다. 얘네들 식사만큼은 내가 살려야겠다. 비전을 주시고 또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겠다 고백하며 돈은 없지만 매일 떡을 팔고 시장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장사하면서 먹고 죽을 것 없어도 선교지에 보내주시는 그 금액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여 훗날 큰 버스 회사 사장까지 되어서 남편과 관계 회복, 자녀들과 관계 회복,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아직까지도 그 선교지의 아이들을 매일 식대를 대고 계시는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계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하고 고백해야 하는데 불평하는 것, 불만 갖고 있는 것, 의심하는 것, 질투하는 것,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진심으로 살아 계신다고 느끼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나?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신앙인이 맞나? 사람 싫어하고
매일 예배 드리지만 욕하고 사기치고 뒤에서 뒷담화하는 사람들을 많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죽은 자로 살아가면 안 될 것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여호수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우리 중심에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도 나타내고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패와 성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패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실패와 성공으로 증명하지 말고 어느 상황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삶을 바꾸고 인식을 바꾸고 기대를 바꾸는 일로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 유숙하니라. 노란 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기에 유숙하니라. 잠을 잤다는 것이죠. 일어나서 잠자는 것, 그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을 보면 이것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에 유숙하니라.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매일 일어날 때부터 잠잘 때까지, 죽을 때까지가 아니죠. 잠잘 때까지 나와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우리는 잠자는 순간까지도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깨닫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땅으로 흙으로 지으셨어요. 영어로 보면 더스트, 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하고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됐습니까?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기를 코에 불어 넣어 주신 이유가 함께 살기 위해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기 위해 자녀도 낳고 결혼도 합니다. 결혼했는데 같이 안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기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이유는 너희들과 함께 같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 그 코에 불어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기를 채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받을 수 있는가? 바로 말씀으로 생기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에 있을 때, 그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말씀에 생명이 있는 이유는 그 말씀을 우리 중심에 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또한 마음이 변화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에 한 신학생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데 매일 똑같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니까 기도문을 이제 써놨어요. 아침 거 하나 써놓고 왼쪽에 탁 붙이고, 점심 거 하나 써놓고 중앙에 하나 붙이고, 오른쪽에다가 저녁 때 거 하나 붙여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왼쪽을 보세요. 점심에는 하나님 이번에는 정면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죠? 오른쪽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목소리로 집중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주 앞에 집중하여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부터 하나님께 생기를 넣어주실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말씀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기도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있는 30분짜리 구약을 요약해 줍니다 라고 그거 들으면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에 관한 방법을 공부하는 것보다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목소리 내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메마르게 됩니다.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바보같이 보여도 다른 것들 다 하지 못해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기도의 노동을 실천하는 자만이 기도를 통해 생기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시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합니다. 시딤에서 하룻밤 유숙하고 나서 요단까지 간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선봉에 섰던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40년 정도 지나가고 마음에 품고 비전으로 삼았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길목에서 하나님은 전열을 가다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가 보면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그러니까 법궤와 하나님의 이 법궤와 그 이스라엘 군중들과의 사이가 몇천 규빗 떨어져 있습니까? 2000 규빗 떨어져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우리는 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너희가 행할 길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법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가 2000 규빗은 한 규빗을 45cm로 봤을 때 2000 곱하기 하면 900m가 나옵니다. 거의 1km나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멀죠? 500m 앞에서 좌회전하세요. 그 2번 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멀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거리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격이 없는 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처음에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격이 없어. 선을 넘고 가깝다고 하는데 서로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때가 많아서 사람들 그 관계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합니다. 영적인 교훈은 이 2000규빗 정도로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 영적인 교훈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앞서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로만 가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900m 먼저 앞서 가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가시며 분명히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노란 줄만 시작.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에 어떤 적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검을 닦고 갑옷을 입고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몸가짐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석책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주님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여호와께 예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삶과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여 경건과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예물을 바치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과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고 경건과 거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는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많이 들어도 우리의 몸을 성결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죄를 스스로 돌아볼 수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없는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크리스찬 고등학교인 드리미스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오무가 있다고 합니다. 교과서도 없고 교과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뭣도 없고 오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만든 이 드리미스쿨에서 오불도 없다고 합니다. 오불,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성적인 것을 성결하게 하고 폭력도 없고, 여러분 5가지 오불 이것을 만약에 전교생들 중에서 하나라도 하게 되면, 거짓말이라도 하게 되면 전교생들이 학교에서 문을 닫고 강당으로 모여서 48시간 금식하고 또 회개문을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난 후에는 100km 행군을 하면서 암송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학교가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과도하지 않나 라고 할 정도의 그런 교과를 행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심을 나타내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성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중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면서 전혀 내 삶에 하나님의 영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의 만나는 시간을 언제 갖습니까? 바쁘다고 힘들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따라합니다.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살아 계신다는 것은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후반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성도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바꿔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전도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기적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말씀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팔라입니다. 팔라라는 뜻은 첫 번째로 뛰어나다, 놀랍다 하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루신다, 이행하다 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뛰어나다 라는 말이 있어요. 뛰어나다. 왜 뛰어날까?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행자라는 베스트셀러 그 책을 다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자가 하는 이야기 중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걸어온 길이 다 낭비고 실패고 좌절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건을 하나의 점으로 표현을 했는데 훗날 그 점들이 다 연결이 돼서 자신의 인생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이거 참 맞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인들도 수많은 인생의 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선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은요, 일희일비합니다. 작은 것에 슬퍼하고 작은 것에 낭망합니다. 그러나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작은 것에 낭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시선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자기 사업이 실패하고 병까지 걸렸습니다. 암이 걸렸는데 간암인데 적게 살면 3개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상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두렵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단 예수님을 믿으니 나는 구원을 받았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죽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딱 한 가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죽으면 예수님 보게 될 텐데 예수님 보면 내가 뭐라고 하지? 그래서 3개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 5명은 전도하고 죽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뵙더라도 내가 인생에 죄 짓고 산 거 참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할 말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사장님께 부탁해서 만들어 놓은 물건을 그냥 복음을 전하면 잘 안 들으니까 그걸 원가로 팔면서 내가 복음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나중에는 5명이 아니라 목표인 10명, 5명을 넘어서 10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이전에 회사가 망했을 때 원룸에 혼자 살면서 직장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 왜 안 계시냐고 이렇게 묻지 않고 웬일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망하지 않으면 성경도 안 보고 믿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만드셨구나 이렇게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뛰어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보잘것없고 다른 삶과 비교하면 뛰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게 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의 삶에 기이한 일들이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이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이한 일에 대한 두 번째 뜻은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의 이름도 구약, 신약, 약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예전 버전에는 말씀을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약속하셨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약속하셨을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만민들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지금까지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또한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으로 다른 약속을 또 증명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으로서가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른 것은 이미 40년 전의 이야기가 되어서 그 기적 이야기가 생생한 간증이 아니라 신화가 되었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홍해를 가른 이유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함이다라고 사도행전에 말하였습니다. 근데 요단강의 기적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함께 싸울 것이다. 시대가 악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단의 약속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까지 이 약속이 유효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시며 기쁨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신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뼉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어 찬양 손을 들어 찬양 손뼉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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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할 때 우리가 성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이한 일들을 목도하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해달라고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 인생에 참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 증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불망하고 의심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실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콩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제는 주님 예비된 기이한 일들을 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어둠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식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성별하지 못하여 2000급이 4000급이 8000급이 넘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노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시는 그 은혜를 기도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바라볼 수 있는 뛰어난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 우리 헌화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불 나오시고 우리 헌화기도문 띄워주시고 우리 도진열 염신혜 성도의 딸 이름이 도하나인데요. 울 수도 있어요. 울어도 우리 끝까지 기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새로운 생명을 많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시대에 5명, 10명까지는 어렵더라도 2명, 3명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에 귀한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작아라. 우리 수고한 우리 어머니 또 아버지 이렇게 되신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시작. 사랑의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귀한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를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소산을 누리게 하시어 일평생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소서. 다음 장.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명철과 넓은 마음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소원을 주님께 아뢰어 응답받아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인치심을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가실 때 감사와 축복의 박수. 예배 잘 드릴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인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예물로
넣고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심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날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사건과 사고를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역사하시지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재정의 복과 또 여러 가지 직장의 복과 가정의 복을 주 앞에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헌물을 주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도 드리오니 우리의 삶도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11조와 감사헌금과 목적헌금과 구제헌금과 주정헌금, 주님 따로따로 각기 드렸던 그 예물만큼 우리 삶 가운데 직장과 가정과 또 여러 필요한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들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고백하는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가정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랄 때 기도 자라게 하여 주시고, 키가 자랄 때 우리 영적인 힘도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통하여서 부모가 깎이게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날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이한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 축복과 뛰어난 시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심장 고동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눈물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날마다 기도 제목이 상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은혜가 철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쩌렁쩌렁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며 결단하며 날마다 성별과 거룩한 삶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심령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